기피한 적이 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셨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신 조만식 장로님, 민족 지도자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을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오시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장로님, 오늘은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조금 늦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민망한데 대놓고 조만식 장로님, 오늘은 앉아서 예배 드리시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도 아주 지도자로서 명망이 있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또 이분이 평양 숭실학교의 교장이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 학생이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학생, 아주 큰 차이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양 산정교회 장로님으로서 이제 목사님을 모실 때 부산 삼일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일제 강점기에 순교하실 목사님이 필요한데 어떤 분이 순교하실 수 있는 분일까? 그러다 교회 당에서 결정해서 마산의 문창교회에 계신 주기철 목사님, 평양신학교 다닐 때나 숭실학교 다닐 때 아주 강직했던, 또 믿음이 곧았던 이 목사님이면 충분히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 수 있겠다. 그래서 청빙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에 평양에서부터 마산까지 교통이 좋지 않을 때죠. 아마 오랜 날 걸려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택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그 사택에 들어가자마자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에서 그 글을 보면서 여러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그냥 찾아간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고, 또 관계로 봐서는 전보를 쳐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찾아가서,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제가 한 일주일은 기도해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가질 않고 그날 일주일 동안 근처에서 머물다가 목사님한테 확답을 듣고 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답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부름인 줄 알고, 그리고 평양 산정교회로 가셨어요. 다 정리하고.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학교의 선생님이었고, 또 민족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의 존경받던 분이었고, 또 자기로 말한다면 그 교회에서 청빙위원장으로서 청비하는데 가장 큰 일을 하셨던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라. 근데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장로님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났을까요? 서서 그냥 예배 드리셨대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장로님, 오늘 예배 마쳤는데 장로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 기도를 듣고 주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온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존경이 되고,
정말로 그 경외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들이 다 깊어졌겠어요. 그래서 온 교우가 사실은 그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거는 아주 냉랭한 느낌이지 않았겠어요? 그 교인들 가운데는 저 주목사님 좀 너무한데, 나이도 한참 어리고 그래도 그 목사님을 모셔온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또 어떤 분은 왜 장로님 예배 늦으셨지? 또 어떤 분은 뭐 이유가 있으셨겠지, 매번 늦는 분 아닌데 뭐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연구하면서 여러 책에 그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한테 고백하는 거죠. 맞아, 그렇게 조만식 장로님 같이 훌륭한 분인데 나도 겸손하게 그래야 은혜를 받는구나.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때는 겸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해요, 대체로.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요. 근데 신앙이 내리막길에 내려가기 시작하는 표가 뭐냐면 교만이 옵니다. 교만이 와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보다 의로운데, 아주 의의식이 팽배합니다. 이게 신앙의 내리막길이에요. 그게 교만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내 지금 영적 상태가 혹시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내가 너보다 낫지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리막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어느덧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좀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내리막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치신다 그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한번 드릴게요. 제가 그때가 대학교 1학년인지 고등학생일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법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그 철야 기도회를 11시, 밤 11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쭉 교대로 한번 어떤 부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1시간 내내 기도회 인도하시고, 그 다음 또 다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또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고, 그렇게 한 5분 정도가 교대로 하니까 아주 밤새 은혜가 충만해요. 중간에 이제 1시간 정도는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는데, 그때 새벽 한 2시나 3시쯤 하여튼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설교를 하는데 좀 떠듬떠듬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정말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아주 못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근데 뭘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제가 그 마음을 딱 갖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목사가 말을 좀 더듬는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딱 끼쳤어요. 야,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목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날 온종일 회개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이거 철야기도 몇 번 나온다고, 내가 조금 믿음 생활한다고 이거 교만이 내가 너무 커졌구나. 이 신앙이 내리막길을 지금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절대로 제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만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부족함과 연약함 보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런 게 없는가? 그러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지, 누군가를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종도 판단해요. 그래서 말씀도 판단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내리막길이 언제 오는가 하면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겸손하셔서 은혜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이 좋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좋지 교만한 사람은 안 좋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해서 자랑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요. 겸손한 사람들,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실력도 있고 뛰어난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겸손해. 그러면 존경하고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죠. 별것도 아닌 사람이 아주 교만해요. 그러면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중국의 전국시대 사상가였던 장자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남화진경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남화진경에 양자가 중국에 가서 어떤 주막에 갔는데, 그 주막 여관이에요. 그 여관집 주인이 첩을 둘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첩이 하나는 아주 용모가 뛰어납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첩은 얼굴이 못났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여관 주인이 못난 첩을 더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며칠을 묵으면서 계속 봤는데 못난 첩을 아주 이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어지면서 물었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저분이 더 훨씬 용모라든지 이게 뛰어나는데 죄송합니다만 조금 좀 처지는 것 같은 분을 더 왜 아끼시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 예쁜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에 교만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래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좀 못난 사람은 자기가 못난다고 생각하는데 못난데 이 사람이 나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저 사람보다 못해도 아주 이뻐 보이다. 여러분들은 이뻐 보이기를 원하세요? 안 이뻐 보이기를 원하세요? 이뻐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하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제가 이제 어느 반에서인가 성경반에서 했잖아요. 얼굴이 예쁘면 무슨 값 한다 그래요? 얼굴값 한다 그러죠? 얼굴값 해요. 근데 못난 사람이 또 주제를 넘어서 뭐라 그래요? 꼴값 떤다 그래요. 꼴값. 그러니까 이쁜 사람은 얼굴값 한다 그러고 얼굴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얼굴 예쁜 사람들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지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신학자인 플리처가 한 번은 신학생들에게 설교 전하고 내려오는데 신학생 하나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었대요. 그때 플리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유능한 전도자가 되는 것은 자네 실력과 능력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오늘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냐면, 내가 충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안 구합니다. 교만한 사람 안 구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구해요. 정말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절박한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데.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구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대요. 그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 정욕으로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는 게 축복이 아닐 때가 많은 겁니다. 저걸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줬다가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그거 줬다가는 아주 못된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는 게 복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되면 그 사람에게 그걸 주면 그게 아주 유익한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걸 맡겨놓으세요, 아주 큰일 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대기업에 다니시던 집사님 계세요. 그때 당시 직급이 부장이었는데 둘이 이제 식사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대기업의 자녀들이 그 대기업 가운데 몇 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씩 회장, 차장들을 할 때요. 그 얘기가 우연히 나왔어요.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젊은 딸들이 기업을 받았어요. 그때 그 사장하고 아주 측근에 있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감당하지 못할 장난감을 그 사람들한테 맡겼대요. 그분 표현에 감당하지 못할 거.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긴 게 과연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걸 맡겼다가 그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묻겠어요? 그게 세상의 일 같으면 세상에 그 조직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믿음의 공동체라 그럴 때 감당하지 못할 분량의 사람이 그 일을 맡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서 쓰시는데, 그것도 없어요. 내가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면 이건 큰일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고 올바른 기도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올바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잘 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잘 안다 할 때 그 누군가를 잘 아는 게 외모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할 때 내가 그 사람 알아.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들을 몰라요. 그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 그래도 잘하는 게, 잘 안다는 그 헬라어는, 잘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깊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겉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질 정도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그 야다라는 단어의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교제하고 영적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바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완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바람이 내 바람이 되고 내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마음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완숙한 성숙한 믿음으로 갈 수 없잖아요. 다 단계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아주 초보적 단계의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어도 상처 있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마음 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쳐도 끄떡이 없어요. 산처럼.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초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큰 산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랜 믿음 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믿음의 성숙도가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때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나는 바람과 또 어떤 비와 어떤 큰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점점 믿음과 깊은 교제를 나가면서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영적 깊은 교제가 없더라면 그러면 늘 어린애예요. 수십 년 다녔는데 어린애, 생각도 판단도 어린애예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동순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큐티를 아주 깊이 하셨어요. 저희랑도 이제 큐티를 지금 우리 제자반에서는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큐티를 1년 한 신앙과 그냥 10년 동안 예배당 다니면서 예배드린 신앙하고는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믿음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1년이 훨씬 더 성숙하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묻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아유 내가 또 실패했고 넘어졌고 잘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제자 훈련을 다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왜 안 힘든 일이겠어요? 오늘 제자반 개강했는데 제자반 하신 분들이 방학 때는 너무 즐거우셨대요. 개학날이 다가오니까 가위를 눌리고 밤도 새벽에 몇 번씩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개학해서 좋대요. 왜? 이제는 내가 올바로 살겠구나. 왜? 방학 때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일이 힘들고 날마다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될까요?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할 게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아주 곤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길,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결국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된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데요. 사람들이 오래 참아가지고 교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바로바로 벌 주면 아마 회개도 빠를 텐데,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어떤 때는 벌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벌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엿새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6번 모인 엿새가 아니에요. 그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루가 1억 년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루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공간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엿새 동안이라는 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가 어떤 때는 100만 년, 1000만 년, 억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옛날 창세전부터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대요. 기다리고 계셨대요. 준비하셨다, 기다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그게 만세인지 수억 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다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더디 이렇게 오시는가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 때도 비가 별로 안 왔어요. 그리고 가물어가지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야, 이러다가 비가 영영 안 오면 이 땅은 사막화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비가 오잖아요. 비는 와요.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 틀림없이 비는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포도나무를 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심으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만일 손자를 위해서라면 감람나무를 심어라. 날 위해서는 포도나무,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무화과나무, 손자들 더 먼 세대를 위해서는 감람나무를 심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당장만 보면 짧은 거예요.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는 뭘 심어야 되는지 분명하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심어야 될까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시고, 여러분 세대, 오고 오는 세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인내심이 부족해요. 믿음 생활도 우리가 잘 참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갈 때 한 2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그걸 무려 40년 걸었잖아요. 그 40년이 무익한 시간이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거기 토착민들과의 전쟁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저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한 이유는 뭐냐?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 실패한다. 여리고성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성공했잖아요. 아이성 훨씬 적은 전투에는 실패했잖아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내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금방이다. 누구 실력으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착각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교만이 생기고 자기의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내리막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런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도 문제를 만나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문제를 만날 때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더 테레사 수녀죠.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자기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생각한다. 문제를 선물로 생각한다. 왜 문제를 선물로 생각하냐? 문제를 풀면 정답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답을 푸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 그 문제는 뭐냐? 선물을 주시려고 문제를 준대요. 문제도 안 주는 건 해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어떤 문제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부르짖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는 은혜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낙심하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울 때마다 뭘 붙잡냐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면 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격려도 힘이 돼요. 그래서 처칠 수상 같은 경우는 그가 연설을 할 때, 국회에서 연설할 때 아주 뭐 연설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늘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 꺼내가지고 복은 주머니에 넣고, 꼭 쪽지 하나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늘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물었답니다. 뭘 그렇게 늘 꺼내놓고 보시냐고. 그랬더니 이 처칠이 늘 누군가 자기에게 격려했던 거, 처칠을 격려했던 말을 늘 주머니에 넣고 꺼내서 보고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격려하는 것도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하면 힘나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답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부스가 항해를 하는데 1492년 10월 12일에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 바하마 그 열도에 도착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없는 도미니카의 김종성 선교사님, 도미니카라는 나라가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데, 김종성 선교사님 지난번에 그 지진 났던 도미니카 공화국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선교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큰 액자를 하나 갖다 주셨어요. 그게 그 원주민 글이라 그러는데, 이 글이 바로 1490년대에 그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했던 첫 번째 도착했던 지역이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그러냐고. 근데 1492년 10월 12일에 도착을 했는데, 이 콜럼부스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원들이 뭐 거기 무슨 신대륙이 있냐고 반대하고 또 항의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잠재워가면서 달래가면서 계속 항의하는 거예요. 12일 날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11일 날 저녁에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간다 못 간다, 콜럼부스를 어떻게 한다, 뭐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1일 날 저녁에도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썼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간다. 매일 저녁에 그의 일기에는 마지막에 오늘도 우리는 동쪽으로 간다. 동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신대륙을 만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는 동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갔던 곳에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다 만난 거 아니에요. 계속 동쪽으로 간다. 그랬더니 동쪽으로 간다 했던 그 다음날 12일 날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믿음의 길은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주 곤고한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가세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 힘드니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를 전도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매주일 나와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서 기뻤는데, 그렇게 믿음 자라는데 그 집에 시험이 왔어요. 형이, 멀쩡하던 형이 5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다쳤어요. 그 가정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친구 전도하고 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이제 막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데 시련이 왔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어린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러면 잘 되고 복이 막 넘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집에 갔었다고요. 놀러 간다고 가서 그 어머니 눈치를 봐서 어떡하시냐고 그 어린 나이에도 그냥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왜 이런 시험이 없겠냐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불교 골수본자였는데 자기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그 악령들이 얼마나 괴롭히겠냐고. 내가 괴롭힌다고 돌아가서 다시 그 괴롭히던 마귀의 종 하겠냐고?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된 사람 먼저 제가 전도했는데 훨씬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떠올라요.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삶을 떠나서 주님을 믿는데 왜 시험이 없겠냐고. 이거 이겨야지 승리하지. 역시 달라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또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없는 것보다 그 풍랑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한다는 거 아세요? 바람이 없으면 멈춰 있어요. 그리고 게을러져요. 여유로워요. 근데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면 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곤고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